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되게 하며 만민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노려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여기 전능하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안 되는 일이 없으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과 다음 2시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오늘 그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일에 오늘 계시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이렇게 2단계를 통해서 불러내 주십니다. 이 불러내신 이 장면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상 단지 속에서 솎아내심입니다. 또한 죄악의 장소에서 뽑아내 주신 겁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죄악의 장소에서 우상단지 속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솎아내서 뽑아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3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솎아내 주시고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에게 3가지 위대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복이 되게 하리라. 우리 언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축복들, 이 약속들을 원하고 사모하고 한이 맺혀 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들, 이런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욱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복의 창시자이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이런 축복들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시편 기록자는 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가 너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그러죠?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겠다. 날 좀 꼬집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이 축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상 숭배 속에서 뽑아내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속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요즘 또 새롭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도 전략인데, 지옥의 집을 만들어서 그 지옥의 집을 체험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전도 전략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 귀신의 집처럼 지옥의 집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체험해보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거기를 체험하게 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를 체험하게 해주는 이 지옥의 집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런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집에 대해서 미국의 무신론 단체인 친근한 무신론자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친근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옥의 집을 직접 자기들이 탐방하고 체험해보고 나서 그들이 발표한 요약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요약해 놨냐면, 이 집은 방마다 낙태를 한 여성, 총기 난사범, 뛰어난 미인에서 창녀로 전락한 여성들, 에이즈로 사망한, 또 사망에 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의 마지막에 이 같은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게 무신론자들, 신은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단체에서 이 지옥의 집을 방문해보고 나서 써놓은 소감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자기들은 무신론자지만 지옥의 집을 갔다 오니까 느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그 여행의 결론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무서운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 죄악의 이 결론이 낙태하는 여성들, 총기 난사범, 뛰어난 미인에서 창녀로 전락해버린 여성들, 그리고 에이즈로 사망해 가고 온몸이 썩어져가는, 이 속창자부터 항문부터 썩어져가는 그 비참한 동성애자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땅의 인생들의 여행의 결론이라고 그들이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구나. 실제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에서 27년째 이 지옥의 집 행사를 열었습니다. 작년 2016년에 이 지옥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9,249명인데 그 중에서 640명이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고 나서 그 끔찍한 인생의 결론과 지옥을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 중에서도 1165명이 내가 그동안 가짜로 믿었다, 너무 나는 종교인이었다, 회개하고 이제는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 단체가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죄의 결과는 추악한 인생의 말로, 그리고 멸망이고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결과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한 것 같고 우리는 정교한 모습을 보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죄악 중에서 속간해 주셨고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또한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대통령, 정부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악 중에서 뽑아내 주신 우리, 속간해 주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던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복이 되므로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습니다. 불러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도 내 생애도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새로운 생애를 찾아가는 아브라함 인생, 그의 인생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위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10절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론 시간은 지났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기근,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를 알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하기보다는 물질이 풍성한 곳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결국 아내를 애굽 왕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한 번 남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살기 위해서 그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은 내어주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그들을 그 위기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통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비겁한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증거해주고 그 적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대적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해 주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겁함, 아브라함의 실수 그걸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물질을 얻게 하시고 그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실수도 하고 죄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비겁한 사람을 지키시고 오히려 복의 복을 더해 주실까요? 이런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지 목숨 살라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이방 왕에게까지 내어주는 이런 비겁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비겁한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왜 실수하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비겁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지켜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위대한 3가지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비겁하고 때때로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 놓고 비겁하고 마음 놓고 실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안 하려고 해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비겁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죄뿐이고 실수투성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까지 주시고 우리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비겁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아버지. 오늘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난을 쓸 때는 서로 도우면서 힘을 합치더니 이제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 가난했을 때는요, 부모 형제 간에 돈 때문에 법정에 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마다 싸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물질의 풍요로움이요, 때는 더 무서운 죄악의 발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롯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종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결별하자.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 앞에서 더 이상 싸우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하려고 하는 이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지 마시고 포기할지라도 이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차원이 다른 정말 천국을 소망 삼고 영생을 소망 삼는 그런 시각을 갖는 우리 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카 롯은 축복이 보장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의 복을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롯은 원하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우리처럼 없는 사람은요, 가지껏 한번 일어나서 싹 뒤집어 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가진 사람은 그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애들 막 징징거리는데 안 사주고 그래서 모은 건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롯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렇게 모아서 이제 재벌이 되었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부자가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피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물질만 뺏긴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제는 질질 노예로 끌려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때 모든 걸 빼앗기고 이제 목숨까지 빼앗길 그 위기에 처한 바로 그때 이들을 구출해 준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들어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는 연합 군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연습한 사병 318명으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원해내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출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 모으려고 애걸 복걸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조카에게 다 주고 좋은 땅, 축복의 땅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싸우는 게 부끄러워 창피하니까 다 가지고 떠나라. 네가 좋은 거 선택해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그가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연합군보다 더 강한 군사가 있었고 그 강한 군사들의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병 318명이면요 그 가족 3명씩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아브라함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거지처럼 홀로 남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강한 군사 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가고 또 가고 어느 날 자기가 성공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과 순전을 보였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은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욥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욥의 모년에 복을 주셨다. 여기 모년은 어떤 특정한 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해가 해인지 모르는데,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욥이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정죄함 속에서 마음의 고통까지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이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래도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겨우겨우 견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7명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7명의 아들을 또 주셨고, 세 딸처럼 그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세 딸을 또 주셨고, 이게 모년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 신명기 1장 11절 앞에 있는 화상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몇 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강을 건널 때도 지켜주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지금은 천국에 계신 한국의 성자라고 인정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책 중에 나온 간증입니다. 원래 이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 이북에 살던 분이고 이북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6.25 전에 고향인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완전히 낙심되어서 탈진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 누웠습니다. 이제는 목사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중얼거리면서 쓰러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제가 쓰러져 누워 있는데 잠자는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험악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큰 손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딱 붙들어서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험악한 길을 가는데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또 큰 손이 나타나서 다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줘. 앞으로 거꾸로졌더니 그 큰 두 손이 일어나서 이렇게 세워줘. 이렇게 그 험악한 길을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어디선가 큰 손이 나타나서 그를 붙들어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어서 보니까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를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6.25 전쟁 때 남으로 내려와서 서울의 영남교회라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한경직 목사님 한 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한경직 목사님만 붙들어 주시는 손이 아니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는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핏덩이 같은 아기는 엄마의 손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준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근데 혹시 부모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계시므로 악한 마귀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마귀보다 강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중에서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이도 많고. 근데 그 반란편의 선자들이 누구입니까? 평생 동안 자기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압살롬 편에 서버렸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따라갔습니다. 용사들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지키심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추정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어릴 소년일 때부터.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인 겁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주 적용은 내가 받은 복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1000배 만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내가 받은 복을 자기 자신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있다. 자기 자신과 나눠보시고 또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이걸 적용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누구와 함께 나누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지도하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세세무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